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날 지금 오후 2시 25분 분당 저희 집에서요. 오늘은 간식 금식이 끝난 그날이기 때문에 그 금식이 끝난 상태에서 밥을 조금 먹었고요. 이 강의라고 밥을 조금 더 먹으려고 조금 먹었습니다. 죽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저도 이제 한번 보고 한번 쭉 읽어보고 다시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옛날 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옛날 제 생각 기준으로 조금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는 좀 해주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시간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순교하고 성령 받으면서 단 하나의 머뭇거림도 없이 지금 줄줄줄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것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지런히 계속 쉬지 않고 쭉 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요, 좀 있으면 중간에 여하튼 시간이 붕 뜨는 기간이 나와요. 그걸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사도행전을 헷갈리게 하는 한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시간 연도를 안 썼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쓰면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또 느낌이 또 잘 안 와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보기가 어렵고요. 또 주인공이 베드로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하니까 사도행전을 처음 읽을 때는 왠지 바울 이야기 같아. 왜냐하면 두 번은 다 바울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읽으면 또 베드로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이게 뭐야 하다 또 바울 얘기가 많이 나와. 이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또 뒤에 보면 헷갈리지 않는 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바울은요, 지금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오직 회개해서요. 다메섹에 전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짝 사람들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 비밀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이 비밀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떠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조용해요. 다소에 있으면 멀지 않거든요. 근데 혼자 비밀리에 아라비아 땅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중간에 카메라에서 사라져버린 시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중간에서 3년간 카메라에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게 보여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11장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려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기네요. 그 다음에 26절까지 읽을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받았다는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들, 이제 할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네가 뭐 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때 그 외모가 할례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 할례자들을 가서 먹었다니 베드로가 이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잘 들어봐라. 요빠 이제 기도할 때 조금 아까 했던 거나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다만 9절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게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세 사람 11절 세 사람은 저기 누굽니까? 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집 앞에 떡이 있는데, 아니 성령님이 나한테 말해갖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해서 갔단 말이야. 더하여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어. 그때 아까 앞에도 분명히 욥바에서 몇 형제가 갔다고 써졌어요. 이 아까 보니까. 아유, 내가 진짜 잠깐만요. 예, 여기 있네요. 저기 23장 10장 23절 베드로가 뭐 유숙한데 욥바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해서 이 사람들이 6 형제야 보니까 그 사람들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간 게 아니 지금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도 이 무할리자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을 느꼈으면 첫 번째로 성령님을 핑계대잖아요. 핑계가 아니라 정당한 근거죠. 근거되고 그 다음에 나 말고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말은 뭡니까? 이 6 형제도 보고 똑같이 증인이라는 소리예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렇게 아까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겹치기 때문에요. 아까는 명백히 안 써졌지만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이르리라 이것까지 들었나 봐요. 아까는 제가 몰랐습니다. 전 강의에서는. 그래서 시작할 때 성령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방언으로 했어요. 하나님 일 찬미하기를요. 이거 지금 6 형제도 들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베드로 혼자 하면요. 네가 헛것을 들었다고 할 거예요. 근데 6 형제도 갔잖아요. 지금 무할례자 집에. 진짜 내가 입이 너무 아프고요. 몸이 뭐 이제 밥은 먹었는데도 이렇게 컨디션이 좋게 하겠어요. 오늘 저녁 축구도 걱정되는데 할례자가 무할례자 집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기르던 저기 시골의 똥개랑 같이 호영오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다시 예수님, 우리 스승님을 다시 물고 늘어지죠. 증거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다. 이게 지금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르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하필 여기서 끝나버렸네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유념하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예? 부활도 봤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숨어 있어요, 이 말에. 그래서 그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냐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준 걸 이 소리를 듣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더 잘 알아요. 저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가 어려운 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단이 역사했으면 여기서 속된 말로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여기를 유의하게 보실래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가 생명 죄 사함의 열쇠인 건 알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허락하셨도다도 아니에요. 주셨도다. 회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멍 때리고 보면 이걸 잘 몰라요.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또 더하여 회개가 없으면 생명을 못 얻어요. 넘어갑니다. 입만 아파요 이제. 자, 로마서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제 스데반의 환난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제외하고. 잘 보세요 앞에. 그래서 베니게는 뭐냐면요, 시루와 두론 있는 그쪽에 우리 세계사시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알파벳의 원형을 뭐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이 페니키아입니다. 구브로는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큰 섬이죠. 안디옥은요 구약의 다메섹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다메섹.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구레네는 또 이게 또 잘 보세요. 구레네는 또 리비아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 지중해로 다 연결된 거예요. 지중해 이쪽 저쪽에 있는. 그래서 지중해가 미디테리안 시잖아요. 이런 땅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니까. 지중해 때문에 거기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가 가장 먼저 개발한 교통수단은 배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배를 인류가 개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인 헬라인한테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돌아오니까 지금 안디옥에서는요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거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미 알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허락한 건 지금 고넬료를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한테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은혜가 주어졌구나라고 이제 바나바가 확인을 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 굉장히 착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삐딱한 사람이면요, 이 이방인들이 이 은혜 받은 걸 안 잊고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유대인인 바나바는. 근데 워낙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이제 하나님이 저 짐승으로 취급한 이방인들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드디어 품으셨구나 해서 기뻐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여기서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바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사에 가서 26절 만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데리고 올 동안 3년 가까운 시간이 비는 거예요. 지금 바울 기준으로. 바울은 아까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저그 고향인 다소로 갔죠. 근데 그 사이에 아라비아에서 수련을 받고요, 다시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를 만나요. 그러면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서로 연락을 했어요. 서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이분들이요 진짜 대단한 분들 같아요. 특히 바나바 선생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심성이 착한 분이래잖아요. 만나서 안디옥으로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안디옥은 다메섹,
다메섹.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의 동쪽이 되죠. 1년간 교회에서 무리를 가르쳤답니다. 또 4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을 잘 보라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겁나 좋은 의미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좀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보낼 제가 아닙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것도 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가보가 와서 하는 말이요. 야, 큰 흉년 된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가 몇 년인지 오늘 들었어요. 그래서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면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요. 저쪽 우리 형제들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흉년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조를 실행하고요.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부조를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힘든데 도와주러 왔고 얼마나 마음이 고마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미워요? 이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가 먹히게 하려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카메라는요, 이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게 앞선지 뒤서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헤롯 왕이요, 그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왜 죽였는지 이유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허락이 된 거겠죠. 야고보 우리 사도님은 이미 천국에서 편히 쉬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 바울 아주 그냥 환난에 빠져 있을 때 야고보 형제는 제일 먼저 천국에 도달했다고요. 1번으로 사도 중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무교절 기간이야. 또 하필 또 그래.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에는 피를 못 묻히니까 6월절 후에 끌어내려고 일단 가뒀는데 군인 4식인 4패. 이제 좀 더 전번에 이제 베드로 말고 사도들을 가뒀다 도망친 적이 있어서요. 좀 삼엄하게 경비를 한 거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왔다 그랬는데 안 믿은 거 보면 베드로가 죽지 않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형제를 죽지 않게 해달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필 또 드라마틱하게 전날 밤이야. 헤롯은 지금 머릿속에 내일 요것도 목을 쳐버려서 내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베드로가 이제 두 군인 틈에서 이렇게 자는데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거 다 환상이에요. 환상은 정지 화면에 환상이 있지만 이동 화면에 환상도 있는 거예요. 환상은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서로 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안다니까요.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제 몸에 있었던 폐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더 이상 또 헛소리 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어서요. 야, 이제 그 광채가 빛나면서요. 베드로를 툭 깨서 일어나라니까 지금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쇠사슬이 벗겨진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환상의 천사가 이르되 야 띠 신고 신을 신으라 말도 해요. 이거는 지금 베드로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수들은요. 이게 여러분 재밌게 봐야 돼요. 이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특별한 시공간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눈먼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한테는 옥이 가져있고 베드로가 보여요 지금. 베드로가 보여. 육체의 몸 베드로는 자. 근데 환상하고 딱 결합돼 버린 이 베드로는요 이미 얘가 빼나가 버렸어요. 천사 되는 분이. 그러면 이 누굽니까? 이 그 이제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천사의 방법은 상상을 해보세요. 내 상상 재워버리거나 잠들어라고 레드선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허상의 베드로를 보게 해버려. 있지도 않는 베드로를 누워서 자는 베드로를 보여줘 버려. 레드선에서 재우는 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지만 옥에 가짜 베드로를 보여줘 버리는 것을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전화되니까 그런 상상이라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한 차원 더 높은 상상입니다. 어차피 상상인데요. 뭐. 베드로는 지금 가짜 베드로가 자고 있고 진짜 베드로는 천사 따라 나가버렸다고요. 근데 옥리들은 지금 몰라요. 베드로가 나와서 잠깐만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여기까지는 읽었네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환상을요. 지금 독특한 환상을 보는 거죠. 생시인 환상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환상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환상, 즉 본인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봤어요. 베드로가 내 몸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만 환상을 봤다고요. 기도하다가 보자기에 내려오는 동물을 본 고정된 환상, 음성은 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거 내가 따라가면서 환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시라고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생시입니까? 물론 생시는 맞아요. 근데요. 네, 그 천사는 생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천사는 환상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네, 생시의 반대는 환상이 아니라 꿈이에요, 사실은. 네, 꿈을 꾸는가 하더라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의 어감에 맞아요.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환상이거든요. 동작이 가미된 시간이 흐르면서 장소가 이동되면서 계속 환상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아 맞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증거인 환상이에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옛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있고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첫째, 둘째 파수니까 교도소는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죠? 저는 변호인 접견을 하러 자지로 다니면 통과하려면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 문만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 문을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문, 시내로 통한 마지막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서 그래서 한 거리 좀 떨어지니까 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 얘가 정신이 이제 주님이 천사 보내서 나 구해줬구나. 이제 안 거야. 이제 꿈인 줄 알았다가 환상 모션이 가미된 환상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다가 지금 천사가 떠나갖고 나 구해주셨구나.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는 소리만 들어봐도 베드로니까 기뻐서 문도 안 열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했는데 네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탈출하기 기도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껏해 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자가 참말이라 해서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다 나 처음부터 번뜩 섰네요. 이 사람들은 환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헛것이면 그건 환상일 것이다. 야 진짜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만 보는 걸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이 열어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요. 숨은 것들이 보여. 이 사람들은 환상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안 그치니까 이거 난리가 났죠. 그들한테 선지돼서 조용하라 그러고 야 내가 이렇게 나왔거든. 그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사라집니다. 이 뒤로 베드로 행방은 상당히 묘연해요. 오랜 기간 아마 헤롯이 잡아 죽일까 봐 좀 멀리 숨었나 봐요. 베드로 수색하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파수꾼들 애꿎게 죽어버려요. 헤롯이 죽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국의 침상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허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을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의 영문을 잠깐 하나 참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써졌어요. 앵그리 위드란 말을 번역을 꼭 노요 하나로 할 것보다는 저는 내가 보면 좀 짜증낸 느낌이 강하거든요. 화낸 것보다는. 왜냐하면 봐보세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예루살렘은 애들한테 밀을 준단 말이에요. 예? 우유도 주고 양도 주고요. 근데 걔들은 바닷가는 뭐 돈은 있어요. 장사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얘들은 장사로 돈을 많이 번 애들이에요. 상업국가라고 페니키아는. 그래서 왕의 그 비서실장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맨날 이렇게 좀 만나주세요 뭐 이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참 이 녀석들 어차피 내가 뭐 이제 안 주면 굶어 죽는 것들 또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좀 가짠게 생긴 거예요. 네. 제가 번역하면요 가짜나 하더니라고 하는 게 맞아요. 노요하니까 지금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해서 이제 가짜는 것들 하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을 했어요. 야 이거는 이제 이 헤롯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아주 건방진 교만한 사람이에요. 두로와 이제 느낌이 오네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한테 양식 먹고 화목하길 청한다고 가짜게 생각할 정도면 이분은 이자는 교만이 극에 달한 자예요. 어느 날 백성 앞에서 연두 교실을 한 거죠. 새 연설. 야 이건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니까 가짜는 애는 그대로 교만에 대해서 푹 빠져버린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여러분 나는 진짜
정말 대단하지요 하고 막 설레발을 치냐. 하느님의 마음을 뻔히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데도 어디 한두 개예요 지금 하는 짓이. 그래서 결국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흥황하고요. 25절은 아까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장 30절하고 12장 25절이 딱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다고. 왜냐하면 12장 30절은 부조를 보냈고요. 25절은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일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껏해봐야 일주일이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12장에 있었던 것과 아까 11장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은 이제 부조하고요.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요한까지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이 사도들은 엄청 고마워해서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13장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사들이 있는데요. 선지자들. 바나바가 1번이에요. 사울이 꼴등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항상 바나바가 사울을 앞서요 지금. 그쵸? 2절도. 그리고 금식이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에 금식을 한 거예요. 뭔가 금식 자체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금식을 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배고픔을 억제해 주셔서 너무 쉽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몰라. 그냥 보내니라. 여러분들을 설명해 주려면 안수한 다음 바나바, 사울, 마가를 택하여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하니라 라고 써줘야 되는데. 자, 이제 안수하여 어디로 보내냐고요. 이제 4절에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마가는 카메라도 안 잡는 거예요. 같이만 바나바와 사울만 잡는 거예요. 읽어야 되군요. 바나바 사울이 구브로에 전도하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랍니다. 일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 이제 자, 이 사람이 1차 전도를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이 보냈어요. 1차 전도행을 명령한 자는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요 두 사람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서요 살람이라고 하는 키프로스에 있는 섬에 이르렀어요. 먼저 거기도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하여간 유대인들 안 사는 데가 없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가방못지 요한은요 이름에 두 사람하고 급이 다르죠. 지금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바보에 이르러서요 가짜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어요. 바예수라는 사람. 이자가 총독. 로마는 이게 총독이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 총독은 좀 유다 총독보다는 끝발은 좀 떨어지겠죠. 조그만 섬나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하급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제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겠죠. 아니 총독들이 멍청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고시 합격한 애들 아닙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 이게 바예수라는 자가요. 이게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의 그 사실 실세야. 권력의 실세라고, 바예수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총독한테 가까이 하면 자기 그 실세를 뺏길까봐 걱정을 한가 봐요. 그래서 이 바예수란 사람을 총독이 굉장히 의지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이 구절에서 드디어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사울 대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부분의 것은요,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 선언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딱 충만하여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냥 11절 이 말에다가 진짜로 눈 안 감겨버리면 뭔 망신이에요? 근데 딱 선포하잖아요. 보지 못하리라. 안개가 덮어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마술사를 앞을 못 보게 하는 것처럼 더 비참하게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총독은 깜짝 놀라고 놀랍게 여기지만 이렇다고 이 사람이 믿는 건 아니에요. 불러야 믿어요. 벌써 36분이 지났네요. 일단 14절까지만 할지 아니면 조금 더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비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에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비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하여 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의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기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고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끊겼습니다. 이제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팀들이요,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드디어 터키로 갑니다. 지도 보세요. 이거는 다 성경에 어지간하면 나와 있어요. 버가에 딱 도착해서 한번 볼까요, 저도? 네, 딱 그 화살표를 딱 그려줬어요. 제 성경책에도. 성경책을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있나요? 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어요. 버가에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반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두 개가 도시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은 수리아가 어디예요? 오늘날의 시리아를 수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메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수리아, 안디옥 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예요. 그쪽 동네 조그만해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가. 되게 작은 동네에서 그 나물이 그 밥인데.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다메섹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리아. 근데 여기는 터키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안식일에 드디어 회당에 들어가서요. 율법과 선지자 길을 딱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뭔가 좀 하느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야 형제들아, 뭐 할 말이 있으면 가르침이 있으면 말해라니. 바울이 딱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대요.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딱 애굽에서 우리를 택해서 권능으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 약 40년 동안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서 좀 이런 것들 힌트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믿지 않는 이 더러운 죄인을 얼마나 참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출애굽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얘들 다 지옥 갔어요. 구약에서 천국 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몇 안 됩니다. 몇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죄사함을 허락하고 예수를 허락한 사람들만 간다고요. 근데 출애굽한 그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얘들 마음에서 사탄을 거의 없앨 정도의 기적의 권능을 행한 거죠. 그렇지만 그 더러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여전히 더 사악한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마태복음의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했죠. 뭐 맞잖아.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유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뭐 많잖아요. 가나안 족속. 얘들 다 멸해서 얘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완전히 씨를 멸절해버렸어요. 450년간. 근데 여호수아의 사역까지 포함하니까 450년이죠. 이스라엘 종살이 포함해서요. 사무엘 때까지 사사. 왕을 구한다니 사울을 40년. 참고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 희한하게도 다 왕이 지휘기간이 40년씩이에요. 신기하게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 40년간 왕이 지휘기간이 40년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시고요. 이게 다윗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 다 이루리다. 이미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맞춤형 인간. 예수님은 뭐 완벽한 인간이고요. 다윗은 우리 인간이 따라갈 모델. 다윗을 삼아도 돼요. 일단 다윗부터 따르고 예수님 따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편 자주 읽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요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를 세웠는데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 24절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입만 아프면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의 사역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면 구원을 예비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넘어가랍니다. 요한이 자기가 이제 자기 신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고 한 고백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했나 봐요. 25절에 보니까. 26절 형제들아라고 했지만요.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형제들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접근을 하려면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야 유대인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게 딱 끊어진 거야. 예수하고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자들 관리들이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1번 예수, 2번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자, 그러면 뭡니까? 1번 예수도 몰랐고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 예수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고. 근데 얘들은 구약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겠다. 그 말은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가 없는데 알았잖아요. 빌라도한테 죽여달라 했고요. 근데 이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자,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어찌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여기까지 끊을게요. 잠깐만요. 이사야 55장 3절이 인용되네요. 네, 거기를 잠깐 찾아 놓을게요. 지금 이 부활에 관해서요. 갈릴리로 간 사람들한테 여러 날 보였지 500명 일시에 보였단 말을 여기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의 그 고백이 다메섹에 자기 일행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뭐 들은 게 뭐 있었나 봐요. 내 생각에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셨다는 거. 이제 그들이 사도들이 백성 앞에 증인이래요. 우리도 이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이라고요. 아유 진짜 유대인들 미치겠어요.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 예수를 일으킨다고 써졌네요. 내가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예수를 일으킨대요.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 저 일으키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오게 하사도 포함된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사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오늘 너를 낳았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으키사는 예수를 세상에 보낸 거네요. 낳았다니까요. 이제 부활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서 이사야 55장 3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여기는 미쁜 은사,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 이사야 보니까 이제 다윗은 확실히 천국 갔네. 아니 뭐예요? 성령 받아 천국 가게 하는 은사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가 성령 받아 천국 가는데 우리 믿음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34절을 보니까요. 더더욱이 또 다른 시편에서 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충 설명하는 거죠. 34절을. 다윗은요. 잠들어서 지금 다윗의 육체는 썩음을 당했어요. 우리도 내 육체도 썩음 당하고 나 싫어서요. 그냥 나 화장시켜 버릴 거예요. 썩음 당했어요. 근데 천국 못 갔어요. 갔잖아요. 가고도 남았잖아요. 지금. 근데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은 아예 썩음 자체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다윗은 천국은 갔지만 육신의 몸은 썩었지만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썩음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그냥 인간의 육신은 뭐 어디다 던져버리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상상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38절.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또 차이죠. 예수님의 차이. 성경 진짜 제가 몰라요. 저는 내 강의를 들으려면요. 이게 공부로 따지면 공부 잘한 사람이 들어야 돼요. 공부 못한 사람은 따라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듣지 말라?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들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유대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아닙니까? 아이고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인들은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못 얻었잖아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로마서에서 더 상세히 말할게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수님을 힘입어.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힘의 십자가, 이런 단어들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분의 힘을 입어서요 의롭다 하심을 그냥 얻어요. 변화해 새 사람 돼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바울의 그 로마서의 교리니까요. 그것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우리 누가 선생님도 참 대단한 사람 맞아요. 이거 바울의 로마서를 4줄로 정리하라. 내 성경 기준으로. 예, 이보다 더 짧게 정확하게 정리할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뭐 하박국 1장 5절에 나왔나 봐요. 딱 지금 예수님 오신다의 모습 아닙니까? 무시하는 자들아 놀라고 멸망하라는 거죠. 믿지 아니할 것이다.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나가니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나니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흔들흔들하죠. 막 회개되고요. 회개해서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문이 나서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르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사람은 더 많이 왔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그냥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걸 가르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쩔이 더 많이 가. 이거 제일 배 아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싸움도 하고 막 하는데 말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유대인들의 이 자세를 보고 너희가 그것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에 이르는 것을 버리고 따라서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녀임을 자처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주께서 선지서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할 때 너를 바울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좀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은요. 조금 나눌게요. 바울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곧 예수님 재림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 서바나를 목표로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스페인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거기가 세상 끝이니까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전도를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몫을 바울은 누구로 봤어요? 베드로로 봤어요. 바울 서신서에도 나와요. 나는 이방의 사도로 족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를 베드로에게 양보했어요. 바울은.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도 나는 바울이 이스라엘에 내 도를 전할
그릇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저 같은 이방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나 같은 한국의 쓰레기 양아치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민기영 변호사가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온몸으로 받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말씀 찬송하고, 이 지금 피곤한 상황에서, 목에 힘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믿고 의지할 지지 증거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의지하라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 길은 분명 제 힘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면요, 못 믿어요. 믿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말씀이 두루 퍼지고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제 돈을 동원합니다. 누구예요? 경건한 귀부인 유력자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깊이 빠져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닌 중산층 서민들이었던 거죠. 추측해 볼 수 있네요. 방금 보니까 이 그냥 상위층을 선동해서, 얘들은 근데 힘이 있잖아요. 유력자들이잖아. 쫓아내버려. 바로 쫓아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마태복음에서도 봤죠. 뭐라고 써졌던가요?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이것들한테 누르고, 영접하지 않는 데 나올 때 흔적을 남기라고 그래서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힘드네요. 시간도 56분인데 더 진행은 무리입니다. 살짝 정리를 좀 할게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있고요. 구브로를 지나 터키 내륙으로 지났네요. 하지만 이때는 아직 에베소나 아시아 지역, 터키의 저 서쪽이 아시아 지역이었네요. 거기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터키 중부 내륙을 돌아서 지금 다시 나중에 보지만 되돌아서 옵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복음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어떻게 보면 저기 다메섹이나 수리아 안디옥은 다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원래는 두로와 시돈도 원래는 이스라엘한테 분배한 땅이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드디어 구브로라고 하는 이방, 진정한 이방의 첫 발, 그리고 터키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극동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죠. 비록 다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이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창기 그 사도들을 늘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봐야겠다는 좀 수준 높은 기대, 수준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천국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